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뜻대로 왔다가 또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17장은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이게 지금 바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14장에서 16장까지 전체가 다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모든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딱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지금 설교가 14장에서 16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걸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있죠. 처음 설교는 산상수훈. 거기도 3장이에요.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 그죠?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3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다락방 강화가 있고 또 석장이 되죠. 14, 15, 16장. 근데 이것이 이제 대비가 돼요. 두 설교가 약간 대비가 되는데, 산상수훈은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예요. 그죠? 산상에서 하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고, 다락방 강화는 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들에게만 하신 설교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얘기를 했어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다락방 강화는 성령과 함께 이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처음 하신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만 이렇게 제대로 우리 마음에 막 신비에 확 새겨버리면 우리는 불붙은 인생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흐트러짐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근심하지 마라는 거, 근심하지 말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근심으로 살아요. 염려로 산다고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로 살아요. 근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근데 그 근심이 사람의 생각을 병들게 하죠. 그죠? 그 근심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왜? 영혼을 파괴하니까. 그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근심을 우리는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근심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적인 것이고 철저하게 우리가 배격하고 물리쳐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영역은 생각의 영역입니다. 우리 생각이 근심으로 채워져 있거나 믿음으로 채워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지금 근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염려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세상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근심이 있다라는 건 세상 것이 들어온 거예요. 질병에 걸렸든지, 사업이 안 되든지, 관계가 깨졌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근심하고 있는 건 세상 것이 꽉 들어와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말처럼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못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공 상태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공 상태로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못하면 물질로 채워진다니까요. 띵으로 채워져요. 띵스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돈이 막 내 생각에 마음의 전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출세가 내 마음에 막 목적이 되고 막 전부가 되고, 아니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막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즘 많잖아요. 뭐 욜로족들, 그죠?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스케줄 많죠. 해야 될 일도 많고, 즐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로 꽉 채워진 거예요. 그렇게 세상 것들로 채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온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주인 되길 원하셔요. 생각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Not I but Christ죠. 나는 아니라는 거, 부인하는 거, 오직 예수라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세상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또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느껴져요. 여기 지하실에 막 불도 없는 지하실에 들어가 보세요. 물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해서 물건들이 안 보이죠.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들이 안 보여요. 부딪히기나 해야, 뭐 다치기나 해야 물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실제하시지만 그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만 크게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보이면 염려와 근심이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병 쉽게 못 고칠 것 같은데?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계속 세상 것이 들어오면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 염려하고 두려움, 그걸 근심이라고 말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취업도 못했어, 이러다가 루저가 되고, 이러다가 나는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근심 속에 그래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망하죠. 근심 속에 사로잡히면 망해요. 왜? 마귀가 장난치기가 가장 좋은 게 근심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장래의 문들이 다, 미래의 문들이 다 닫혀요. 문들이 싹 닫히고, 지금도 어려운데 미래가 막막하죠. 그리고 더 절망적이고, 정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항상 최악을 상상하기 때문에. 최악을.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나쁜 쓴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병이에요. 마음을 병들게 하는 병이라고요. 그래서 바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바둑에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장고가 뭐냐면
길게 생각하면, 길게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될 것 같죠? 약간만 줄여줄래요? 예, 길게 고민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길게 고민하면 악수를 둔다고요. 예, 바둑을 둘 때 그래요. 예,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 정해야 된다는 거.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셨어. 내려왔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데, 근데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네. 애굽으로 가니까 뭐예요? 생각 끝에 애굽으로 가니 악수가 된 거죠. 거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사라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서, 할머니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서, 네? 그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당신 때문에 혹시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이지만 또 누이이기도 하잖아. 그냥 나의 누이인 걸로 하자. 그래요. 악수를 둔다니까요. 그럼 또 부부관계는 얼마나 또 깨지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데리고 어떻게 내가 의지하고 살지? 막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을 맡겨야 되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거기다가 또 거의 뺏겼잖아요. 뺏길 뻔했고. 그런데다 돌아왔으니 얼마나 사람의 마음은 괴롭고, 그죠? 아브라함도 오히려 더 위기를 겪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으면 아마 아브라함 거기서 망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살자고, 지 살자고 아내 판 거죠. 아내 판 거.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고민이 이게 깊어지고 근심이 깊어지면요, 사람은 두렵거든요. 그냥 염려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할 그런 상황까지 상상을 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살았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 붙드시니까 최악의 스토리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걸, 세상 걸 가졌어도 근심이 우리를 덮으면 약이 없어요. 약이. 그래서 약 먹어요. 약이 없는데 약을 먹어요. 왜? 근심을 잊을 수 있는 약을 먹어요.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하는 결정마다 다 잘못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근심을 가지고 우리를 장난질 칩니다.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가장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의부증, 의처증.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의심해요. 저 여자가 또 왜 나가지? 동창 모임 같은 데 가서 뭐 하지? 막 이러면서 계속 그냥 아닌 거를 다 확인을 해도 의심이 풀어지질 않아요. 아니, 모든 게 다 증명이 돼도요, 이거는 상대방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근심은 또 의심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지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 병이 될 수 있다라는, 뭘 해도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채운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병이 되는 게 가장 안 말기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가 뭐예요? 마귀라니까, 마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또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 믿으면 마귀가 더 이상 장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의 원인이 사라지면 우리는 근심이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보면 아이가 없어요. 그냥 아이 달라고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를 얻고 나니까 근심이 딱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아이로 인해서 또 다른 근심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근심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근심을 선택한 사람은요, 그 근심의 그 근원이 다 해결이 돼도 근심이 또 다른 근심이 또 그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의 이렇게 기둥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가면 그럼 마귀가 절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우리 근심이 있을 때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뭘로 바꿔요? 오직 모든 일에 기대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뺏기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뭔가를 한번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두 가지만 붙들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하워링이 좀 생겼는데 조금만 줄여주시죠. 안 계시네? 집사님? 이 하워링이 뒤에는 괜찮나요? 여기만 그러나? 잠깐만요. 마이크 때문에 그랬나 보네. 아니, 그래도 좀 커요. 약간만 줄여줄래요? 저 버스 5번, 6번을 하나씩 조금씩 눌러놓고 조금씩 줄이면 되는데. 메인,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는 노후 준비를 겁나게 해요. 막 보험도 막 몇 개나 들어놓고 막 그 연금도 막 많이 들어놓고. 또 여태 연금이 없다가 국민연금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 없었어요. 하다가 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또 부담이 돼서 안 되고 또 뭔가 또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은퇴를 하더라도 뭔가 사역을 하려면 그래도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막 연금을 막 젊을 때부터 들어요.
그냥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막 연금을 들고 뭘 들고 막 뭐가 그렇게 계획이 많은지 우리가 스스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살리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2절 3절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뭐예요? 예비하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처소만 예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준비를 해봐도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계속 근심하게 돼요. 네. 노후 준비됐어? 막 이러고 근심하고. 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후 준비도 못해요. 죽은 다음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인데 그걸 못해요. 절대 안 해요. 왜? 육신까지만 보니까. 그 다음을 못 보니까. 육신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육신까지만 봐요. 죽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근심으로 살아요. 근심으로.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거기서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제사할 뗄감은 있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제사할 양은 너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래.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요,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그 각을 뜰라고 내리칠 그 순간까지도,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할렐루야. 네? 죽여도 또 다시 또 제물로 받으실 거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니까 또 어떻게 또 이삭이라는 존재를 또 있게 하시겠지라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있겠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예비해 두셨어. 그 숲을 사이에, 그 나뭇가지 사이에 뿔이 걸려 있었잖아요. 양이.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제사하고,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예루살렘. 예? 하나님의 평강이 예비된 곳이에요. 이레와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 예? 하나님이 평강이 있는 곳, 예비되어 있는 곳.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의 번제로 드린 거잖아요. 우리 속죄제를 드린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거기에 성전이 섰다니까요. 예? 우리는 시공을 이렇게 보니까 막 몇천 년 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창세기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우리 뭐예요? 근심이 더 이상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심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 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3절에 그랬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저도 갑자기 요즘 장례식을 지난주 가고 지지난주 가고, 아니 지난주 가고 이번 주 가고, 그죠? 이번 주가 시작이니까 지난주가 되나요?
금요일마다 갔어요. 금요일마다 천안으로 갔다가 하는 장흥으로 갔다가 두 군데를 갔어요. 그것도 다 저희 아버님, 아버지 그 친구분들이에요. 연배가 똑같아요. 희한하게. 연배가 똑같아요. 또 친하셨고. 근데 그분들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성도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밝은 기쁨이 있다고요. 성도들은요, 무섭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무섭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무서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보면 그 순간에 뭐냐면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누굴 보겠어요?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저승사자가 막 가자 그러고 데리러 가고, 뭐 안개같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쑥 사라지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왜? 그들은 진짜 미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미래는요, 이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거예요. 네? 죽음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연구도 안 해요. 그냥 맨 노후 준비만 하지 죽을 준비는 전혀 안 해요. 네? 바보 같아요. 바보. 우리가 살아있는 잠시의 시간이 70년, 80년 되게 짧은 거죠. 영혼에 비하면 뭐예요? 점이에요. 점. 한 점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70년, 80년은 점도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동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동행해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정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요. 목적지가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요? 나의 선행으로? 그건 다 뭐예요? 그냥 빨아놓은 걸레 같은 거예요. 빨아놓은 걸레. 원래 죄악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내가 조금 뭐 공로를 세운다고, 선행을 세운다고, 그것 자체부터가 뭐가 돼요? 나중에 교만이 되거든요. 교만. 이야, 나는 공로가 있어. 난 너희들보다 착해. 너희들보다 선해. 나는 어떤 사람이 다 호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지 같다니까요. 걸레 같아요. 걸레. 우리는 내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 그랬어요. 근데 또 용감한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막 이러게. 다 알잖아.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하셔도 머리 귀 속에 넣어놓은 게 없어요. 마음속에 담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우문현답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와, 진짜 신비한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이 그 우문현답으로 주어진 거죠. 어리석은 질문이 현답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말씀은 뭐냐면,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요. 예?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영적인 대화를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요, 머리가 좋아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Illumination이 있어야 돼요. 조명하심이 있어야 보여요. 들려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예?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영적인 DNA가 없어요. 뭐 주파수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예? 그게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선한 모습들은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어떤 또 익숙한 것도 있고 또 보면 또 뭐 존경할 만한 부분도 보여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한 적이 없으면 좀 달라요. 죄송하지만 달라요. 예.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도 잘 못하죠. 우리 1시간씩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기도도 안 되고 생각도 여전히 뭐예요? 다 세상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살 것 같죠? 30년 막 20년 믿어서 말씀대로 살 것 같지만요, 다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계속 싸워요.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그러면서 하나됨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시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예요? 약이에요. 약.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자마자 성령을 받으면 다 이해해요. 10년을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육의 사람이다라는 거.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 확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도마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 복음 들고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6절은 그냥 선포예요. 야,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고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 딱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난 아버지야. 난 너의 아버지야. 왜 너의 아버지냐면 내가 너의 엄마랑 결혼했고 어떻게 자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 알아요. 자식은 아버지인지. 얼굴이 닮았으니까 또 알기도 하겠지만 자식이니까 뭐예요? 사랑해주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막 그러니까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구나라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예요? 아버지는 내가 아빠야 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빠야 그러면 돼요. 참 여기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면 다 조금 줄이고 보면 길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목표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길이라는 건 근데 길이라는 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요.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근데 가다 보면 또 강도 있고요. 가다 보면 또 이쪽 벼랑과 저쪽 벼랑이 또 있어갖고 길이 끊겨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되어주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못 건널 것까지도 다 건너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신앙은 단순해요.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좀 찾잖아요. 공로나 선행. 네.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한강이 있어요. 한강은 그래도 건널만 하잖아요. 수영 좀 잘하면. 네. 그것도 막 몇 년 정도 수영을 한 사람이나 건너지요. 개 헤엄치는 사람 못 건너요. 가다가 꼴깍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한 1km, 2km만 돼도요. 못 가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강은 괜찮아요. 도보해협 같은 경우는 35km. 도보해협은 35km. 네. 영국의 도보부터 뭐 프랑스 어디까지 35km예요. 거기를 또 이렇게 건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저기 이렇게 현해탄이 있잖아요. 현해탄. 큐슈까지 이렇게 부산에서 큐슈까지. 거긴 50km예요. 옛날에 조우련 씨가 갔잖아요. 근데 거기 물살도 세고 상어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먼저 쳐놓고 그냥 건넌 것도 아니에요. 건너면 죽으니까 상어에 죽고 뭐 물살 때문에 죽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살도 좀 막아주고 약간 배 모양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헤엄쳐서 가게. 약간 이렇게 수영장에서 헤엄하듯이 50km를 건너갔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건너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LA까지 간다고 그러면 헤엄쳐서 죽어도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그렇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길을 대시면 예수님께 올라타는 거예요. 그가 나의 구원 열차예요. 할렐루야. 그가 나의 비행기고 그잖아요.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12시간. 비행기로도 12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무리해서 몇 년을 떠 있어야 될 거래요? 막 물고기도 아니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공로나 선행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빛이고 조명이라는 거예요. 깜깜하면 길이 있어도 못 가요. 그렇죠? 어두운 시골길 운전하고 가도요. 이 가로등 같은 게 없으면요. 헤드라이트 켜고 가는데도요. 혹시 농길 같은 데 가잖아요. 혹시 떨어질까 봐 빠질까 봐 겁이 나요. 헤드라이트 자체도 갖고도 안 돼요. 옆에 막 가로등이 없으면. 굉장히 저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저 어디야 타운 가서 꼭 빠지더라고요. 타운 가서 길이 딱 바퀴가 딱 지나갈 그 정도만 만들어 놔가지고요. 조금만 더 가면 옆으로 탁 넘어져요. 훅 빠져버려요. 특히 밤에 빠져요. 밤에 잘 안 보여서. 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진리를 항상 뭐냐면 빛이라고 조명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진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에요. 근데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라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깨닫게 하실 것이 조명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조명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조명해 주면 뭐요? 자유케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게 다 밝게 보여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깜깜한 어두면 자유가 없어요. 근데 환하게 빛을 비춰주면 자유롭다라는 거.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정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 비추는 곳이 곧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고 파워라고 힘이라고요. 또 살아있음이죠.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마비된 자를 움직이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생명이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갇힌 자를 다 풀어주시고 죄인들을 다 어떻게 살려내시잖아요.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힘이 있고 이길 힘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주시잖아요. 어떤 묶여 있으면 풀려날 힘까지 다 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면 그 길을 계속 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병을 고칠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 결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그러지지 않고, 그잖아요. 복되잖아요. 고은아, 이중섭 같은 경우는 살아생전에 인정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고우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이렇게 동생 태우에게 빌부터 살았던 게 고우예요. 이중섭 씨도 돈이 없으니까 그릴 데가 없어갖고 담뱃값에다 그렸대요. 담뱃값에다 그림을. 근데 그 인생이 헛돼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그 인생 헛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못 보면, 이 땅에서 제대로 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망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안 그래요. 이 땅에는 거지같이 살아도,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목적지에 가는 게.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온전히 붙여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